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에스라 말씀 22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 곧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확립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도 예배도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감격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성전과 예배 회복, 그 감격의 날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그 시작을 2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장의 모든 그 귀환의 과정들, 그리고 귀환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방백들, 곧 행정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태가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서 예루살렘에 왔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고발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은 누가 벌이고 있었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스라와 함께 온 2차 귀환 세대의 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왔던 앞세대 1차 귀환자들의 후손들이 이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수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앞장섰던 1차 귀환 때로부터 지금 79년, 약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0년이면 수룹바벨과 예수와는 이미 사망했을 시기지요. 그 세대는 이미 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시기입니다. 또한 그들의 2대 손인 이 자녀 세대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아져서 노년기가 되었을 시기이죠. 아마 그들의 3대 손인 손주 세대가 이 귀환 1세대의 이 3세대 정도, 이 손주 세대가 이 에스라 귀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연령대가 되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4세대까지도 태어나서 유년기 정도에 접어들었을 그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2세대나 혹은 3세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로 물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도자들, 왕족, 귀족, 제사장, 가문, 레위인, 학자, 기술자들, 모든 이 엘리트층들은 바벨론이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국가를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킬 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마치 공백지같이 폐허로 남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유입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족속, 이렇게 예루살렘에 유입된 이방인들과 그리고 1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왔던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의 후손들, 그 2대손, 3대손 후손들이 이 이방인, 유입된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렇게 섞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1차 귀환자들의 다음 세대들을 지도해줄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기에, 부재했기에 후손들은 신앙적으로 빠르게 해이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에서부터 레위 사람들까지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에서부터 레위 사람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적인 결합이 넘어서서 영적인 결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그냥 예쁘면 이방인이든 뭐든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정 안에 무엇이 들어왔겠습니까?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 우상 숭배의 풍습이 이들에게 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신분은 그냥 또 사단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물론이고, 또 2절에 보시면 누구까지 이 죄에 물들었다고 합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행정 지도자들까지 하나같이 이방인과의 통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 고발을 듣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1절로 2절의 고발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기가 차지만 에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에스라는 너무 괴로워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겉옷을 찢어버리고 속옷까지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표현이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기가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스라는 밀려오는 괴로움과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학자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었는가? 북쪽은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지를 다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밥 먹듯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에 내려진 징계,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바벨론에 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왜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죄인 신분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무상숭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다시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소식을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다. 그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실태를 듣고 있는 것이죠. 징계와 멸망을 당했던 그 모습으로 또다시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극도의 괴로움과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뜯으며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3절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에스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탈하셨을까요? 내 백성, 내 자녀를 징계하면서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시 내 품에 안아주셨는데,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날개 아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셔서 품고 계시는데,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배신과 죄악과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도 이런 탕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뭐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주저앉은 에스라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주저앉아 있던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것이 누구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경외함으로 지켜왔던 사람들, 다수는 아니었겠지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통혼하고 섞여서 살아가는 가증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주저앉은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모여들었겠습니까? 이들도 에스라와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돌보시는 손길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해 왔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심정을 느낍니다. 찢어지는 마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들도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데도 도무지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괴로움과 허탈함 속에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에스라는 근심 중에 다시 일어납니다. 힘을 냅니다. 그에겐 아직 마지막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댈 힘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로 민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 모여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똑같은 죄를, 동일한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에도 잘 나타나지요. 하나님께 등을 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고통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사사기에서 보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혀를 끌끌 차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악을 반복하기가 너무나 쉬운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그런 우리에게, 반복하는 우리에게 늘 회개의 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단번에 우리 죄를, 그 반복되는 사이클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죄의 본성,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에스라와 같이 죄에 대하여 탄식하는 삶, 죄에 대하여 양심에 화인 맞아 무뎌져 버린 삶이 아니라 죄악에 대하여 나도 기가 막히게 하시고 나의 양심을 선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나아가 내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에게 보여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도 그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지켜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내 삶과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에스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같이 괴로워하고 탄식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에스라와 같이 죄악에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하여 기가 막혀하는 사람들, 죄악에 대하여 탄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양심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악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경건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죄악에 무뎌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악을 조명하여 주시고 고발하게 하사 다시금 회개로 나아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와 같이 저희들도 죄악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양심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그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발견하였다면 미루지 않게 하시고 그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저희들,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만 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